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미 오늘 본문을 다 읽은 것 같아요.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은 1절, 2절 말씀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 본문을 읽으시고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배경은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온 것처럼 60장, 이사야서 60장부터 예루살렘의 회복, 특별히 시온의 회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 회복의 영광을 보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이제 60장에 나왔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시온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되었던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 너무 막연하잖아요. 물론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이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봐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까지도 추정하거든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사실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때 놀라운 회개의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네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었고 갇혀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 공동체가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에스라도 그렇게 노력했고 느헤미야도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직도 이 공동체가 여전히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한 자와 아픈 자들, 가난한 자와 갇힌 자들이 왜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소수의 엘리트라든지 소수의 부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사실 하나님 꿈꾸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나 마음이 상한 자나 포로된 자나 갇힌 자가 있다면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아왔지만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율법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법으로까지 정해놓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니까.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 전에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내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세상 나라는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나라는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근데 그렇게 많이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가 과연 펼쳐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꿈꿨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사실은 계명을 주신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나라가 될 거야. 가장 간단하게 10계명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면 이런 나라가 될 거야. 근데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나누어서 율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법은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잖아요.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꿈꾸시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꿈꾸시는 나라가 혹시 그냥 그 그림체 속에 나오는 네? 그런 나라는 혹시 아닙니까? 네? 그냥 진짜 황금길, 네? 황금길이고 요한계시록에 묘사하고 있는 정말 그림책같이 묘사되는 그런 나라 혹시 꿈꾸고 계신가요? 많은 학자들은 사실 그런 이상적인 우리 현실 세계와 완전 동떨어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 시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거든요.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때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로 가면 다시 또 그 모형이 부분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가 사실은 완전된 모습으로 펼쳐지는데 한마디로 성경의 출발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묘사한다면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거기는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병원도 안 가도 되고 물론 병원은 안 가겠죠. 의사들은 실업자가 되겠죠. 그러나 학교 안 갈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만 한다고요? 아니요. 뭐 성경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더 알기 위한 공부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일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럼 비록 살찔 텐데요.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까? 정말 찬양대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임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문명과 문화들을 다 제로로 돌리고 원시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걸어왔던 것들, 또 그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의와 공의가 온전히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나요? 아니죠. 여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놓여졌습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였다.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것은 땅이라고 합니다. 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일 중요했던 것이 땅 분배였어요. 토지 분배.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자신의 토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건의하잖아요. 이 잘못된 제도를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땅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땅은 단순한 재산의 차원을 넘어서서 생존이에요. 땅이 있어야 심을 수 있고 재배할 수 있고 무엇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사실은 비옥한 지역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잘 흐르는 비옥한 곳도 있고 사실 비옥하지 않은 땅도 있어요. 가물 수밖에 없는 땅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땅에서 재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얻어와야 되죠.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지게 되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추수가 땅에서 나는 생산량이 적으면 빚을 못 갚게 되면 이제는 노예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자라나는 생산물이 더 이상 없으면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문뿐만 아니라 넓게는 한 지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한 자, 가난한 자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했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녀들이 노예가 되었고요.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면제년이 있잖아요. 안식년이 있잖아요. 희년이 있잖아요.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난케 되었지요. 마음이 상했지요. 하나님, 이 가난으로 인하여 팔려진 내 딸들, 내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무너진 우리 가문은 어떡합니까? 회복의 기회가 없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심판의 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요? 예? 포된 자, 갇힌 자. 이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갇혀있던 이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고,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없이 회복될 수 없잖아요, 공동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을 위하여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래서 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누구겠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한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 61장에서 아주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냥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는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름을 부을 때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거든요.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의 대리자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왕이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왕의 대리자를 세워요. 그럴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네가 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나 대신 행하라. 일종의 위임장을 써주는 방식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 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여호와의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 대리자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 그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이에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부음받은 사람이 사역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표적,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사역에 드러나는 작은 일들일 뿐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셨잖아요.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공동체에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인가요? 각자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채우니라. 탐심과 욕심이 사라졌어요. 내게 있는 창고에 쌓여있던 나의 많은 것들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필요에 의하여 내가 나눠드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면제년, 안식년, 희년의 회복입니다. 노예로 갇혀있던 그들에게, 팔려있던 그들에게, 땅이 없어서 가난을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셨던 그 회복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17권인가 되잖아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 예언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의와 공의를 세워라.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지 말고 욕심에 빠지지 말고 십계명으로 돌아가라. 그거였잖아요. 의와 공의를 세워라. 그것이 이 구약이 전체 말씀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것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고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죠. 결국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는요, 셀이었죠. 셀이 삭개오. 그는요,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4배 맞나요? 5배입니까? 4배.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뭐가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희년, 안식년, 면제년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세리마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했어요? 공동체 속에 임했어요. 그저 어떻게 돼요? 나눠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마치 나의 은사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편협된 성령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의 은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거기는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그게 뭡니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이잖아요.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지만 이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름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도 같아. 근데 욕심이 많아. 나눌 줄 몰라. 나의 자녀, 나의 가문, 나의 집, 마치 샤머니즘적인 신앙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죠. 왜냐면요, 주의 영이 임하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발전시켰다라고 해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출발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로서 선포하신 내용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말씀에 능하신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계명이다. 그 계명의 핵심이다. 그걸 그렇게 요약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구글에서 검색해도 이거 요약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요약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약이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씀하려고 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이 두 가지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 두 가지 하셨잖아요. 소외된 여인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죽어야만 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잖아요. 혈류증 걸려서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옷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에 보면 어부 출신, 그렇죠? 세리 출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위로와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방인도. 아리마대 요셉, 부자도 자신이 누우기 위하여 만든 가문의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양보하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연결되잖아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연결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내 것인 양 주장했던 이들이 함께 나누잖아요. 회복이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장이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가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가장 작고 소외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공동체의 회복, 그 말씀이 실현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럼 그 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열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눕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눕니다. 노동자의 반대는 뭔가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나눕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좌익과 우익을 나눠버립니다.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정치사상으로 수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누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이 분열, 나눔, 심지어 남자와 여자도 나눠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나눔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복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다름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돕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나라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주님이 오시기, 짧게는 500년, 길게는 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분열의 세상에서 교회는 그러하기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왔던 이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설교,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공동체 회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꿈꿨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나눔이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군인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다양하게 이런 귀족들이 있고 분열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배계층과 또 피지배계층이 있고, 이런 분열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다르잖아요. 직업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공통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욕심 없이 사랑으로 그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왜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공동체의 회복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도 분열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나눠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사실은 공동체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잖아요.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물론 과장도 있다고 보고요.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말들을 떠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이 시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이 삶의 방식은 양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아니고 우리 삶의 이 연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